가장 긴 장이 나왔습니다. 68절.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6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29장 1절이 히브리 본문에는 28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1절서부터 6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큰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선택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결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윌리엄 매크로그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형벌뿐 아니라 그 형벌을 불러온 죄를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었기에 죄를 그 무엇보다 미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죄를 끔찍하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우리와 거리가 먼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1장서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신명기 6장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장은 2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지만 6장, 28장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8장의 시작 속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8장을 읽어나갈 때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든지 세모를 하든지 네모를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죠? 그러면 아주 동그라미 크게 치시는 겁니다. 크게 치고 빨간색으로. 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세어보세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 그래서 오늘 28장을 푸는 열쇠는, 이 키워드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 세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모세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공급받지 못했던 광야의 땅에서 태어난 제2세대, 즉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땅,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죠. 큰 설교죠.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속에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을 지배하는 문화는 바알 문화입니다. 바알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땅은 환경적으로 보면 풍요의 땅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옥하고 번영의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문화가 환경적으로 비옥하고 번영하지만 그 비옥함과 번영에 어떻게 왔느냐, 비옥함과 번영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라는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그들이 누리는 비옥함, 그들이 누리는 번영은 바알이 가져온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생산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알 신을 얼마나 잘 숭배하느냐에 결정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게 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문명의 이 충돌이 일어나죠. 성경적 문명 그리고 가나안의 문명이 대치가 되면서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을 겪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라고 말하죠.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터득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제 어느 목사님은 이 신명기 28장 전반부를 아주 인용을 많이 해서 사업장을 가나 어디 가정을 신방하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걸 가지고 축복을 많이 빕니다. 근데 저는 거의 이 신명기 28장의 본문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의미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복이 앞에 와 있지만 28장의 중심은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인용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님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라는 기도를 안 해주시나?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장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16절로 가봅니다. 16절에 가보면 똑같은 장소가 이제 복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성읍입니다. 똑같은 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복이 있고 한쪽은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계산을 해봤어요. 복을 강조하는 본문은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강조하는 구절은 15절서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68절입니다. 그러면 14대 54입니다. 양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 54절 상당히 많은 양, 몇 배에 해당하는 이 양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보네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 감옥에서 입증된 사실에 입각해서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네.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어야 기도한다고요? 문제거리가 있어야만 기도하게 되네. 그때마다 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했어요. 이 짧은 구절을 제가 소개했지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번영보다는 역경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반대를 원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반대를 원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복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28장을 펴고 계신데 제가 6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잊지 말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을 때 사람들의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냐?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건 당연하고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 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저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절이라는 긴 목록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경고? 무슨 경고겠습니까? 너희들 복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앙의 목록표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 저주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줘서 어떤 재앙의 목록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복을 이야기하는 구절보다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더 많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학교를 저에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에 기록된 성경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앞에 2장과 뒤에 2장만 온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덩어리입니다. 이 문제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래로 회복하느냐?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낙원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성경이 쫙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저주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이 경고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경고 속에는 예언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성격.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윤리, 그런 비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깊이 고민해 보면 그 원인은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계입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그 문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20절을 가보십니다. 오늘 성경 20절 한번, 20절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를 잊음으로. 거기까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경고하는 겁니까?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이걸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경고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걸 짬뽕 시키면, 제가 짬뽕을 좋아하기 때문에 짬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짬뽕 시키면 뭐냐면 자비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경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지배하는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알의 문화입니다. 바알 신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 신 한번 비교해 보죠. 바알 신은요,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알 신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바알 신을 잘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잘 좀 봐주세요. 이런 목적이에요. 바알 신님, 잘 좀 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이 없어요. 바알 신님, 저 좀 잘 봐줘서 자식 좀 주세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바알 신이 자식을 줍니다. 바알 신님 감사합니다. 바알 신님, 이번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바알 신님이 이 많은 수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항상 그 신을 기쁘게 하고 잘 달래주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알 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제사 문화 속에는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로. 그래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올립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건 잔인한 겁니다. 바알 신은요, 한마디로 잔인한 신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식을 갖다 불에 던지더라도 그 신을 달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주의, 그게 바알 문화의 정신입니다. 굉장히 이런 문화가, 바알 문화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을 달래야만이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달래서 하나님부터 복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잘되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은, 세상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신을 달래는 행위를 통해서 비롯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신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신이 좋습니까? 당연한 걸 묻습니까?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도 나름의 불교 철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진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걸 통해서 제가 깨진 겁니다. 이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아무리 놓고 계산을 해봐도 이건 답이 뻔해요. 내가 어떤 종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린애도 놓고 딱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9절, 1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하겠다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아주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고 충분히 숙고하고, 그리고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상대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을 위해서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9절, 11절, 1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고,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지만 사실은 모든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뭘 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팍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시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성의 심판이에요. 유익한 심판이에요. 유익한 징계예요. 근데 불시에 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불시하지 않는다면 미리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경고, 예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이다. 항상 사인을 주세요. 야, 너 자꾸 그렇게 할래? 그러면 이렇게 돼. 자꾸 일러줘요. 한 번 일러주고 두 번 일러주고 54절까지 사용하면서 계속 일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조심해. 또 일러줍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또 일러줍니다.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또 일러줍니다.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계속 이 표현만 쓰면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납니다. 계속 일러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안 되겠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내려고 준비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을 때 그 사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인은 빨간불, 노란불 사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인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잘 쓰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사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인만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그 사인이 없어 봐요. 그냥 그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뢰밭인데 그냥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지뢰 있습니다. 사인이 있다는 건 고마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사인을 준다는 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를 이걸 참 감지를 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야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8장이 그겁니다. 너희들 알지? 자, 이 사인, 이 시그널을 너희들 잘 보고 그리고 잘 따라와. 이 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오늘 이 신명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거예요. 27장, 우리가 지금 28장인데 27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거기도 저주 얘기가 나와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저주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은밀하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 다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똑같이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아이 쟤는 예외, 아이 쟤는 특혜를 줘야 되겠어. 그러면 안 보시겠죠? 안 보시겠죠? 뭘 해도 봐주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혼내도 하나님은 나는 봐주시겠지. 제가 한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이래봬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목회로 내 삶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제가 그런 착각 속에 한때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졌어요. 이야,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착각은
자유예요. 그럼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하나님 목사라고 봐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님이라고 봐줍니까? 아, 나 권사니까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십니다.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디모데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데 제일 엄격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잘 아시네. 목사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많은 걸 받았잖아.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철희 목사를 가장 엄격하게 심판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받은 빚만큼 심판하신 것. 로마서 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즉 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자기를 제외해 줄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봐주고,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는 좀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난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예외로 해줄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예외 없이 너희들도 다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범위입니다. 범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부분을 향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가보십니다. 21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21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여호와께서 몸에 죄송합니다. 몸에 뭐가 듭니까? 옛날 어른들 싸우면서 욕할 때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연병. 충청도 말로 연병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27절로 가봅니다. 27절에는 뭐가 또 종기와 제가 이거 읽을 때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게 왜 생길까? 요걸 하나님이 심판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몸으로 오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인은 몸을 통해서 옵니다. 신체적인 영역으로 임합니다. 그 몸이 좀 이상하다 할 때 우리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하늘은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땅은
처리된대요. 처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의미적으로 보려면 38절. 한번 38절을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네가 많은 종자를 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이 뿌리는데 적게 거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재난을 얘기합니다. 재난. 하나님이 두 번째 치시는 게, 치신다는 표현은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몸으로 우리 육체적, 신체적인 영역 속에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뿌리는데 왜 적게 들어옵니까? 많이 뿌린 만큼 많이 와야죠. 그리고 이게 자연적인 것만 아니라 31절에 가보면, 31절에 가보세요. 많이 이제 거둬야 되는데 누가 와? 원수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요. 야,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는데, 이런 재난들이 경제적인 영역을 통해서 오는데, 거기 그 표현이 너무 마음이 찌릿해져요.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힘든데 도와줄 자가 없어 봐요. 이것처럼 더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25절에 거두절미하고 적군을 대하여 싸우러 갔는데 한 길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길이 한 길에서 갑자기 7길로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48절에서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는 군사적인 영역입니다. 군사적인 영역.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32절에 가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정의 붕괴를 말합니다. 가정의 붕괴, 가정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임하냐면 가정적으로 오는 겁니다. 43절에서 44절은 제가 이걸 다 지금 의미적인 것들을 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나가는 겁니다. 43절, 4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용의 꼬리가 될 거야. 뱀 머리보다는 용 꼬리가 나아. 뭐 그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꼬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불명예를 말합니다. 불명예. 관계적인 영역 속에서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실존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부분이 모든 걸 대표할 수도 있고 모든 게 같이 올 수도 있고, 모든 게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욥은 다 겪었어요. 이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심판을 주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이 말씀을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 주는 신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로? 가뭄을 딱 주십니다. 가뭄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바알신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바알신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딱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알은 생명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바알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빼앗깁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알 우상을 또 깨시는 겁니다. 바알 우상 숭배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다산 생명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알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다가 지는 거예요. 지니까 이 바알 신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인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깨달음을 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와야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왜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정말 현실 속에서 이런 아픔을,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인, 이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떡강주리의 복이 채워지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 한 가지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딱 키를 제시하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심판은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과 29장을 연결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